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주님, 어서 오소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을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께 오소서. 성령님,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의 손길이 세례자 요한을 보살피고 계셨던 게 어떤 방법으로 보살피고 계셨었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들 복음 처음부터 이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 이게 주님의 손길이 세례자 요한을 아주 특별하게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라고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게 왜 하느님이 아주 특별하게 보살피고 계셨다는 증거일까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스가랴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해줬을 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벙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믿음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선포된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던 스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글 쓰는 판에다가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적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갑자기 입이 풀려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우리 성모일도 아침 기도에 항상 나오는 스가랴의 노래를 하느님께 이렇게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짓게 된 것은 스가랴 안에서 무엇이 생겼는가? 1번, 예를 못 들겠네요. 생각이 안 나서. 스가랴 안에서 무엇이 생겼는가? 1번, 하느님에 대한 원망. 2번, 하느님에 대한 불신. 3번, 하느님에 대한 미움. 4번, 하느님에 대한 믿음. 뭡니까? 그렇죠. 이건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었는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당신 가족들에는 그런 이름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을 깨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방법. 근데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게 된 건 뭐냐면 그의 마음 안에 하느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확고한 믿음이 어떤 방법으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느님께서는 그를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침묵으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침묵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죠. 침묵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루카복음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자,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숨어 지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그랬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엘리사벳을 어떻게 초대하셨느냐?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게 하는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엘리사벳을 초대해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벳 안에 하느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고, 또 스가랴는요 침묵을 통해서 스가랴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침묵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와 엘리사벳 안에 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게 오늘 루카복음은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세례자 요한을 보살피고 계신 사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와 엘리사벳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게 왜 하느님이 세례자 요한을 특별하게 보살피고 계셨다고 보살피신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세례자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선택받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그의 부모가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의 부모가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의 부모가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면, 세례자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서 또 엘리야의 영을 지니고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 하느님의 뜻이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2번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힘들 겁니다. 부모한테 기도하는 법도 못 배웠다면, 부모한테 하느님을 믿는 방법도 못 배웠다면, 부모한테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못 배웠다면, 아무리 하느님의 뜻이 세례자 요한 안에 담겨있다 하더라도 세례자 요한이 그 하느님의 뜻에 잘 응답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똑같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배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손길에 아주 특별하게 보호받았던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 부모가 하느님 안에 머무를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 이게 루카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기도하는 부모,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는 법을 알고 있는 부모. 내가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손길이 내 아이를 아주 특별하게 보살펴 주도록 내가 협조하고 그런 하느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한번 나오는 거, 집에서 기도하는 거, 성체조배하러 성당에 오는 거, 이거는요 오늘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선포되고 고백됐던 그 하느님의 신비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느님의 손길이 내 아이를 너무나 특별하게 보살필 수 있게 내가 협조하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안 믿고 있나요? 1번 믿는다, 2번 안 믿는다. 몇 번이에요? 믿죠. 믿는데 여러분들, 내 아이가 평생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일생토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커버린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는요 분명히 열매를 가져다 주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아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더더욱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복음이 알려준 대로 침묵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어떤 기도가 이것을 하기가 아주 좋을까요?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 침묵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나 홀로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거.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도 다시 믿음을 심어주시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이 오늘 복음이 주는 이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아이들을 위해서 성체 앞에 자주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카리아처럼 또 엘리사벳처럼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신비를 잘 들여다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오늘 일독서도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일독서 말씀은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자, 예언자가 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언자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게 만들어주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향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심판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내가 무관심 속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뒀던 것들을 깨버리고 내 아이가 정말로 구원받게 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부모가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요.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이것도 뭐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도 배우려고 하고 되찾고 부모님과 함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 이게 하느님 안에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론이 냉담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참 아픈 강론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부님 우리 집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엘리사벳과 하고 스가랴에게 일으키셨던 그 신비를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이의 신앙이 되돌아오기를 위해서 성체 앞에 자주 앉으시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좀 청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손길은 무엇이냐? 부모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 부모가 복음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 부모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게 되는 거, 이게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손길인 겁니다. 오늘 이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손길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성체 앞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성체조 배학입니다. 오늘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